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기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니까 참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시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참 시편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도 들어있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1번째 말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또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괴로움이에요.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3장에서는 책망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뭘 받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음식을 나눠서 구분을 해서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나누게 하고 또 절기와 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쏠깃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는 집, 차, 또 옷, 명예,
학위, 얼굴 모양,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유혹을 저희들이 오늘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목전에 앞두고 계셨어요. 저희들을 가르칠 때가 거의 이제 은퇴를 막 앞에 두시고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 그런 때였는데 그분은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도하는 거는 치매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그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치매와 같은 병에 걸려서 예수 믿고 평생 산 것을 다 부인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추한 모습, 그럼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무너질까?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의 모습,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초악한 육체의 모습, 세상의 모습, 썩어질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재산 있어야지, 집 있어야지, 통장에 돈 좀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권고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령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괴로움이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에 끊임없는 핍박과 아픔과 힘들고 외로움이 같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그런 일이 늘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이렇게 아파하며 이렇게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받았던 환난과 핍박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22절 세 구절인데요, 연달아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도시들 살펴보았죠.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비시디 안디옥 제일 위에 있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라는 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게 되는데, 루스트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내려주시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해. 여러분, 예전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되거나 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천벌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4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명령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일은 일어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 멀리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일을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바나바는 등치도 좀 크시고 또 이렇게 인품도 또 훨씬 더 이렇게 돼 보이시고 그러셨는데, 그 바나바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우스가 누구냐 하면 신들 중에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신들 중에 신. 그리스 로마 시대는 보면 여러분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랑의 신 큐피드도 있고, 사랑의 신 비너스, 미의 신 비너스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헤라클레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그 이름들이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 신들 중에 신이 제우스인데,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바나바는 좀 옆에 가만히 서 있고, 바울이 일을 하고 바울이 또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 어떤 신이 내려왔다고 불렀냐면 헤르메스. 여성분들 헤르메스 좋아하시나요? 남편이 몰라가지고 아직 네. 뭐 제일 유명한 명품 중에 하나, 이름이 사실은 그 신에서 온 겁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신탁을, 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헤르메스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밖에 벗어난, 자기들은 저주받아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으켜서 그 사람이 걷고 뛰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신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왜? 신들이 왔으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손을 막 흔들었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할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그런 신들 섬기는 것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을까요? 예, 그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거는 다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있는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 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믿자, 그렇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은 참 좋았는데 요까지 딱 끝마치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수앙받던 그들이 가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어렵게 그 사이에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셨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아까 여러분 그림 보셨죠? 처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버가에 도착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아까 우리 봤던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또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루스드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방해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로 활동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해가 질 때까지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때 사도 바울도 청년 사울이 이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소식,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그냥 둘 수 없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멀리 루스드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로 쳐버렸어요. 그렇죠? 무슨 돌맞을 일을 했어요? 그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힘들었어. 갈라디아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가 고난받고 매받고 채찍 맞아서 내 몸에 깊이 난 상처, 복음을 전하느라 입은 이 상처를 내가 갖고 있다 말할 만큼 그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가 맞아서 완전 죽지는 않고 죽음에 가깝게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던진 거 보면 거의 그가 목숨이 끊어질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 그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옆쪽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느라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것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퍼져 살았습니다. 어디에 또 특별히 많이 살았냐면 금방 읽어보았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큰 도시 중에 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더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없는 더베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팀들이 사도 바울 제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니까 잠시 우리 피해 있읍시다 하고 그를 데리고 간 곳이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던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이제 몸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라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다시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 그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길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 중에 그도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자들의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내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만두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그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그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다녔을까요? 요즘에 이런 성경책이니까 가방에 넣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만 해도 상당히 부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다 들고 다니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때 듀크라는 대학에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계셨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평생 교수로 가르치다가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신 이름만 들어도 정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수업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의 대단히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피가 큰 그런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종이책으로 된 성경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똥똥을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걸 많이 외우고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헬라어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외우고 있었던 말씀을 딱 인용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한 주간에 하나씩 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할 때 이 말씀을 딱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가 오늘 외우고 있었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던가요? 아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또 팔레스틴 사람들,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기를 보내고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게 누가 있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때 달라져요.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험하는 그 큰 어려움의 근원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믿음 유지하기를 수는 있는데, 몇 년 유지할 수 있는데 20년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멀리 있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참 가깝다 생각해요. 참 우리 같다. 그런 돌려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는, 그렇게 사용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완벽하던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지만 다윗 밧세바를 취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을 그냥 우리도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 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기 몇 분 안 계시네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밤에 별이 많이 떠 있는 밤에. 저는 별이 많은 밤에 밖에 나가 있는 거 참 좋아해요. 어릴 때는, 지금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저 어릴 때는 옥상에, 저희들 옆에 옥상에 이렇게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모기장 쳐놓고 밤에 별 보고 잘 때가 참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별을 볼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별을 봤겠구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별을 세어봐라. 그러니까 별을 세기 시작했죠.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0명.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는요 너무 많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기는 어려운 그런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었고 우리에게도 시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믿음 갖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딱 확실한 보증이 있을 때 믿음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매매 증서를 갖다 놨어요. 그럼 믿음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매매 증서가 있으니까 이것만 갖다가 주소 찾아가면 내게 되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고 우리에게도 시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고 인간적인 한계, 자식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저의 몸에서 난 자식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면 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온전한 뜻,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창세기 15장을 좀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숫양과 비둘기까지 다 잡았어요. 소, 양들은 잡은 다음에 내장을 다 꺼내고 절반을 쪼개서 놨어요. 큰 짐승들은 다 절반 쪼개서, 비둘기는 반으로 안 쪼갰습니다만 나머지 짐승들은 다 절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뭐 하는 일이었을까요? 왜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갰을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서로 언약, 계약, 약속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그 절반으로 쪼갠 동물들 사이를 서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게 계약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와서 뭐 공증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인감 도장 찍고 요즘엔 사인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만, 아브라함 당시 때는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절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로 걸으면서 이 계약을 어긴 자는 이 죽임 당한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다음에 그렇게 동물을 잡게 합니다. 해가 질 때쯤 하나님께서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잡아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계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 주위의 사람들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